자, 우리는 매주 금요 기도회마다 이렇게 누가복음 한 장씩 깊이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날 이 순서상 22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절수가 71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2장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데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어떠한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할까? 본문을 어디로 정해야 할까?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71절을 다 다루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자꾸만 저희 시선을 머물게 하는 단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연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이 구절에서만 자꾸 멈추게 하는 것일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이 누가복음 22장의 핵심 메시지와 또 더불어서 우리가 붙드는 복음이 잘 요약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비중이 큰 큼직한 굵직한 사건들을 담아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한 이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크게 10가지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단락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주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면 이 소제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그 소제목이 창의적인 깨달음을 방해하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드물고 이 소제목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번에도 이 71절 구절이나 되는 이 71절이나 되는 누가복음 22장을 묵상하면서 이 소제목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선을 머물러 세운 이 63절부터 65절까지의 이 소제목,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다라는 이 소제목에 깊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이어서 떠오른 단어가 있었는데 좀 어울리지 않지만 승리라는 단어였습니다. 문득 이런 물음이 제 귓가로 들려오는 듯 했어요. 너에게 승리는 무엇이냐? 그 승리는 이 땅에 속한 승리냐 아니면 저 하늘에 속한 승리냐? 저는 이 물음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흔히 세상이 말하는 승리, 이 승리는 대체적으로 강자와 약자를 굴복시키는 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려지는 승리는 상반됩니다. 아니, 구별됩니다. 그 모습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어찌 보면 패배의 모습과도 가깝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시선일 뿐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일 뿐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대체 이 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가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력과 권위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승리는 이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승리는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권력과 권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명확해요. 권력은 무엇입니까? 지배자 스스로 주장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이 권위는 피지배자가 이 지배자에게 인정해주는 피지배자를 통해서 인정되어지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정당한 권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승리는 무엇입니까?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광합적인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과 신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한자 경언을 참 좋아들 하죠. 그래서 세상은 권위보다는 이 권력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직접 보여지니까. 왜냐하면 이 권위는 표면적으로 보여질 때 매우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소개되는 우리 사회의 숨겨진 영웅들, 그 영웅들을 소개할 때 그들에게는 권위가 주어지죠. 근데 그들의 삶을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매우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극적이에요. 매력적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우리를 매료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임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추구하는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위를 중요하게 여길 때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대목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세상은 권력을 통해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권위를 통한 승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오늘날 나는 어떠한 승리를 기대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이러한 진지한 물음 앞에 당황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정당한 권력인 그 권위를 통해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내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밤 모든 인생의 최고의 롤 모델이 되신 이 승리의 왕 예수님의 삶의 이 단편을 들여다보면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여정의 길로 경로를 변경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63절에 보면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희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말장난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상대의 권위를 완전히 깎아내리고 모욕을 주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어떤 가혹행위, 폭력행위를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희롱이라는 것이 성립되려면요, 희롱받는 대상이 반드시 이 가해자에게 업신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이 희롱은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툭툭 건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업신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폭력행위로 연결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성서적 근거를 몇 군데 살펴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로 두 곳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그리고 20절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요약해서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희롱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가시관을 엮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는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육체적 가혹행위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희롱 그 다음에 말장난으로 그냥 툭툭 건드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리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가혹행위까지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는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겼다. 그리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혔다. 옷을 벗기고 입히는 그런 정신적인 가혹행위까지 연결되었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전에 읽은 63절에서조차도 희롱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때리는 그러한 행위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희롱은 단순히 말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저 희롱과 조롱과 비방이 판을 치는 세상을 향해 이 더러운 세상 소리치면서 비난하고 우리의 그 절망적인 처지를 비관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집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희롱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희롱 앞에서 자신을 병화하거나 반박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다 할 예수님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희롱의 상황 속에서 왜 침묵을 선택하셨던 것일까? 그저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했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했던 것일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침묵하셨으니 우리도 그 희롱 앞에 침묵하라는 것일까? 이 궁금증의 해답을 우리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침묵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가 온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했기 때문에 침묵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아 그런 희롱과 조롱 앞에 침묵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침묵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 일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 앞에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시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은 결코 그분이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곳에 모인 모든 대적들이 일순간에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침묵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얻는 승리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침묵의 행위가 아닙니다. 왜 침묵을 선택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 그 의중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이틀 전에 수요 예배 우리 김동관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절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 예상을 웃돈다, 뛰어넘는다. 그러므로 예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일은 침묵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진정한 승리의 비결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뭘 당연한 소리냐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픈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8가지 교리적 선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교리적 선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하는 거예요. 침묵하라 하면 침묵하고 외치라 하면 외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희롱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에서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 글자만 보고 예수님이 침묵하셨구나, 나도 침묵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감난산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미 자신의 뜻을 모두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어떤 때마침이라는 우연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치부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때마침 예수님께서 지쳐서 말할 기운이 없으셨다거나, 때마침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하셨다, 그 정도로 치부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력이 아니라 권위를 갖고 진정한 그 승리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반응을 나의 직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에서 그 마음이 아주 복되어서 위대한 고백을 마리아가 드리게 돼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뭐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복되게 간직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이 밤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가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삶의 반응이 되며 승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얻으셨던 권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얻으셨던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어지는 64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6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래서 희롱하며 바라보며, 이 희롱을 바라보면서 문득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장난쳤던 그런 놀이가 떠오르게 되죠. 어떤 놀이죠? 뒤돌아서서 손가락으로 여기 몇 찔러보고, 자, 어떤 손가락으로 찔렀을까 하는 그런 놀이가 떠올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장면은요, 단순히 그런 소꿉장난 정도로 치부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희롱을 전제로 한 놀이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놀이를 했다면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냥 놀이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가 희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이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따금씩이라기보다는 비일비재하죠. 말씀을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말씀의 온전함을 훼손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입맛대로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듯이 말씀을 골라 먹곤 해요. 그렇게 나에게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면서 수집 욕구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단순히 이런 말씀을 수집하는 행위가 그릇됐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계속 간직하고 외우고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행위 깊은 저변에 깔려있는 그 순수성을 의심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단 한 가지 금지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종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심판과 멸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학생이 교사를 시험하는 것, 신하가 왕을 시험하는 것,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 너무나도 쉽게 자행되고 있죠. 하물며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성취한다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것도 해주실까? 이것도 가능할까?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 동격으로 여기거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친구라고 불러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진짜 친구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여겨주시니 진짜 친구인 줄 알고 겁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희롱하고 대들게 되는 것이죠. 왕이 신하에게 너는 나의 동무야 라고 말하면 동무가 됩니까? 되지 않죠. 신하는 결단코 왕과 동무가 될 수 없습니다.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면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더 그 선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친구라 하시니 쉽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을 복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순수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의심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고정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많은 말은 단순한 욕설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온갖 모욕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모욕의 최종 하이엔드 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형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을 향한 자신의 뜻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희롱 앞에서도, 어떠한 모욕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정당한 권력인 권위를 얻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진정한 승리의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성취되는가, 완성되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의 마지막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그 끝의 마지막은 십자가여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여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를 맛볼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참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성도의 승리가 곧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히 짊어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 그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골라 먹는 것은 아이스크림으로 족합니다. 이 밤 온전한 순종으로 진정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63절에 기록된 표현이었습니다. 63절에 보면은 지키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 여기서 이 지키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당시 예수님을 억압하고 또 감시하고 심지어 희롱까지 자행했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은 이 표현은요, 문자 그대로 읽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이 쉽게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63절, 64절, 65절을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오늘날 예수님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때로는 지킨다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고 있어. 그러나 어쩌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시험하고 희롱하는 행위였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승리의 반열에 오르기를 초대하고 계세요.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결단,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어요. 권력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권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여정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는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곳에 권위가 있고 그곳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억울함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승리는 권력이 아니에요. 권위입니다. 눈앞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지만 그 길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지키는 것 필요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예수를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롱하는 자, 예수님을 때리는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그보다는 예수님을 미소 짓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승리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강명식 찬양 인도자에서 부른 찬양인데 이 찬양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가사도 참 좋은데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어려워서 이 앞부분만 조금 가져왔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2절은 어떻게 되냐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그냥 침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거.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길로, 그 여정으로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2절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1절부터 고백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께서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대로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십자가의 온전한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추구하며 강자가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한 권위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나의 뜻,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앞세우진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외면하고 편한 길을 찾으며 세상의 성공을 진정한 승리로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결단합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침묵으로 승리하셨듯이 때로는 순종으로, 침묵으로, 때로는 믿음의 외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골라먹는 어떤 아이스크림처럼 편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조롱과 희롱이 있어도, 억울한 상황이 찾아와도,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2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곳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위와 승리를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미소 지을 만한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 결단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구할 때 세상의 방식을 버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신임을 믿으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들로,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걷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질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승리는 권력을 통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지만 주여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승리는 십자가에서